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다 알다시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으로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랑에 비견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어떤 야산 언덕에 마련된 이름 모를 묘지 앞에서 옷을 다 탈의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울며 어머니라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1950년도 이 나라에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군을 비롯한 16개국 연합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켰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의 병사들이 어떤 다리 길을 행군해 가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전시 중이지만도 그 절박하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결국 다리 밑을 향하여 갑니다. 보니까 산모가 옷을 다 벗은 채 자기 옷을 그 추운 겨울에 입을 데 없으니까 아이를 둘러싸고 몸이 언 채로 동사하여 죽은 사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급하다 하지만도 너무나 슬픈 이 장면을 보고 미군 병사가 그 죽은 산모를 가까운 산 언덕에 묻고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전쟁터로 나서게 됩니다. 오랜 전쟁이 끝이 나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병사가 그 다리 밑에서 우는 그 산모가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집에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내고 장성한 청년이 되어갈 무렵에 아이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빠, 나는 왜 아빠와 달리 이렇게 피부색이 이렇지? 왜 나는 동양인이지? 결국은 자기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양 아버지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너희가 이런저런 일들로 나에게 입양이 되었고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양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그 행정 지역을 찾아가고 그 묻혀있는 이름 모를 묘터에 자기도 어머님처럼 옷을 다 탈의하여 그 무덤을 덮고 그 앞에서 어머니라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다 탈의하여 나를 감쌌던 그 어머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살아있는데, 어머니를 처음 뵌 이 순간 나도 옷을 탈의하여 무덤가에 덮고 그 아들이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들이 이와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이 젖먹는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견될 만한 것이 있는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도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적으로 지키려는 그 여인,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옛날 가난한 시절 전쟁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결코 잊을 수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젖먹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지상 최고의 사랑이지만도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아이를 잠시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잊어야 하고 잠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그 이스라엘의 번성함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또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인류 최초에 나타난 유아 살해 명령입니다. 이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정 곳곳에 울음이 기숙합니다. 아이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어요. 아픔의 상처. 모세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참 준수하였더라. 우리 시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는 몰래 숨겨서 수개월 동안이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 소리가 커가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고, 이 아이를 인하여서 부모와 형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은 결단을 하게 되죠. 아이를 결국은 강물에 내어 던지기로. 그러나 그냥 던질 수 없고 혹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 모세를 태우고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결국은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질어서 못돼서 인간 이하의 짓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 그 조건에서 아이를 강물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이 고립 정책을 쓴 것이죠. 막 공격하여 상대를 죽이고 끝내면 어쩌면 싸우기도 할 수 있는데 고립 정책을 쓴 것이죠. 피를 흘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는데 출입할 수 없습니다. 물자가 공급되어 먹고 사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 달, 2달 계속 가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림 상태에 있을 때에 열왕기하 6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가정마다 서로 먹을 거리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이렇게 해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라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조건과 환경, 상황이 달라질 때에 결국은 강물에 내던지거나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도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보면은
몰래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아를 그냥 방치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어떤 곳에 아이가 위험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도 이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어린 미혼 여성들이 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쉽게 사랑하여 쉽게 아이를 막 던질 수 있느냐 비난하지만도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울 수 없어서 베이비박스까지 찾아온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가를 일반인들은 잘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에도 환경에 따라 한계를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포기해야 될 순간, 잊어야 될 순간이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어머니의 사랑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도 혹시 잊을지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인간은 자기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내려놓고 잊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잊혀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자식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잊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시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국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거한다는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다니엘 같은 젊은 유능한 일꾼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러러보았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도시는 회파되고 곳곳에 불이 나고 젊은 일꾼, 미래를 책임진 젊은 일꾼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 폐허된 도시에 사람들이 몇몇 남아 있습니다. 무슨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고 삶의 오역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사야 29장 49장입니까?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건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 선택한 백성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일행이 아들이 총리로 있는 요셉의 나라, 즉 애굽 나라 고센 땅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자 애굽 라인강 하루 지역 기름진 땅으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점점 수가 번성해집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 신음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여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여 고통 속에 살다가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430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는 이 의미를 제가 전달하려는 뜻이 아니고 애굽이 집단 이주하여 애굽에 산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30년.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 함께 살다가 그가 고향을 떠나 먼 이국으로 가면은 1년, 2년 기다리고 그리워하다가 10년, 20년 뒤라면 기억에 없어지고 여러분 수백 년 지나면 누가 그를 기억합니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라는 단순한 사건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430년 동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잖아요.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장녀와 함께 날려버린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네가 아버지 외에 누가 있습니까? 큰 형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를 기억합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준비한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실패하여 돌아올 때 이미 가락지와 옷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내용, 탕자의 비유,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가 정확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비유 속에서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엉뚱한 세상살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장 최종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라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어떤 경우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다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만 한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도록 한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지고 삶에 대해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없나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초라할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삶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혹시 너 자신을 너무 초라하여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너 자신이 초라하여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북쪽 니느웨에 가서 이 성리 40일 지나면 망한다 무너진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라.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알죠. 그 니느웨 성읍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이었거든요. 망하기를 바랬던 나라인데 아니 이미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북쪽이 아닌 남쪽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가던 배를 멈추게 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져서 다시 마지못해 북쪽에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이 과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니느웨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들으십시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이해됩니까? 말 안 듣는 거꾸로 가는 인생을 꼭 잡아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나 왜 사람이 없습니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 세워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강단도 잘 안 지키고 막 엉뚱한 삶을 사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목사님 그래도 이제껏 우리가 참 섬겼으니까 끝까지 견뎌 봅시다. 이런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죠. 장로님 지금 뭐합니까? 당장 쫓아내서 최 목사죠. 주일 강단도 안 지킵니다. 야단 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목사가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지 않겠다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꼭 붙잡아 다시 니느웨 가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망하기 원하지? 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니느웨 포기 못한다. 그 포기 못한다는 심정을 누구에게 지금 전합니까? 요나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는 것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 다른 선지자가 없어서 너를 붙잡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꼭 요나를 붙잡아야 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경우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쉽게 니느웨 입고 포기했지만도 나는 니느웨 땅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 보여주시느냐? 너 요나를 붙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요나야, 내가 너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듯이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풍랑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 같은 못난 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 아마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은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너무 초라하여 이렇게 해서 사는 건 뭔 의미가 있는가? 잊어버리고 과거를 묻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버릴 만한 인간, 다 제약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953년 7월 5일 수성천변에 조그맣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때 고 양재영 목사님, 고 양재병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대구 수성교회고, 원래 69주년 70회차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분란과 분쟁과 다툼과 위기에 빠져서 가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게 교회가 되겠나? 이게 한때 혹 우리가 실망과 좌절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도 하나님은 70년 전에 세웠던 그 교회를 결코 잊거나 포기치 아니하셨기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대하여 실망하고 이리저리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가정에 있는 이 모든 것, 우리는 결코 실망하여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